이 중에 모르는 사람도 없고 또 안 읽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 집 근처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소년은 어린 시절 이 나무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그네를 메고 그네를 띄기도 하면서 그 그늘에서 마냥 즐겁게 놀았습니다. 나무는 그에게 놀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소년은 자라서 그 나무 열매를 구하게 됐습니다. 나무는 좋은 열매를 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가 청년이 되어 집에 땔감이 필요합니다. 나무가지를 베어줄 수 있어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장년이 되었습니다. 돈을 벌어와야 되겠다 나서면서 그에게 배가 필요했습니다. 나무는 말했습니다. 나의 몸통을 가져다가 배를 만들어 타고 목적지로 가라. 그러고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멀리 떠난 청년은, 그 소년은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백발이 되어서 노인의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밑동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밑동에 걸터 앉아 쉬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낌없이 주고 행복했다. 우리 주님의 삶의 유대성은 바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것에 있습니다. 행복의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숨까지 다 내어주신 후에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쉬움이 남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부족하고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행복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남김없이 주고 행복해하는 나무와 같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 그리고 아무 이기적인 요구도 없는 그런 행복한 이익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극적인 행복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섬김을 받는 것을, 아마도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시골 어른들이나 전부 다 부모들이 하는 것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펜대 굴리면서 하는 것은 몸으로 무슨 일 하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을 그렇게 다 성공했다, 행복하다 여겼기 때문인데요. 이제 우리 유교에서도 그래서 섬김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것으로 가르칩니다. 성공한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양반과 쌍놈이 구별되고, 그 쌍놈은 양반을 섬기도록 되어 있고 양반은 그 쌍놈을 다스리도록 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쌍놈은 양반에게 불만이 있어서 불행하고, 또 양반은 섬겨주는 그 사람이 시원치 않아서 불행하고, 그래서 더 절대적인 힘을 소유하려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뭐 양반, 또 쌍놈, 또 부자, 가난뱅이 구별되어 가지고 모두 다 불만스러워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병폐가 되고 이 세상의 병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섬겨주라고 본을 보이시면서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가 서로 섬겨주면 모두 다 행복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섬길 때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섬김을 받았을 때 받은 사람도 행복할 것입니다. 스위스의 의사이기도 한 유명한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인간을 세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 단계는 아동기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행복의 기준이 뭐냐면 소유가 행복의 기준이 됩니다. 엄마 곁에 있고, 그래서 엄마를 내가 소유하고, 그 다음에 젖을 먹고 장난감을 차지하고, 그럴 때 뭐든지 가지하기가 손에 들고 있어야 행복하고, 빼앗기면 불행함으로 울게 되는 단계다. 둘째 단계는 청년기인데, 이때는 무엇인가 흥미로운 것이 경험으로 채워질 때 행복하고, 충족되지 못하면, 자기가 흥미 느끼는 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불행해 하는데요. 그래서 연애에 열중하면서
정신없이 몰두하게 되는 그런 시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장년기인데 인격의 열망입니다. 가져봐야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도 영속되지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주면서 행복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모두 털어주면서 행복해 하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하지 마라 그래도 자꾸 들에 나가서 뭘 하고 이제 그래서 또 뭔가 거두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제 그 속에는 어떤 심적인 요인이 있느냐 하면 자기가 인정받고 주는 것으로 인정받고 그래서 주는 것으로 행복해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취를 성공으로 보고 행복할 것으로 여기나, 여러분 아동기나 청년기 같은 인생의 단계 행복할 수 없죠. 주고 싶어서 안다라는 그런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손자들을 보게 되면 보면 정신없이 주고 그렇게 주면서도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보면 세상 사람들은 뭔가 성취를 하고 얻으면 행복해하는 것으로 여기는데, 보면 히말라야 산 올라가서 그곳에 태극기를 꽂았다고 행복해합니다. 또 좁은 골대에 그 공 하나를 차서 넣고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축구에서 골 한 골 넣고 그냥 그 세리머니 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그런데 결국은 남는 게 뭡니까? 산에 올라갔다고 해서 또 공을 차 넣었다고 해서 그 올라간 사람과 차 넣은 사람 빼고는 또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되고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가는 것입니까? 순간적인 만족일 뿐이죠.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부자가 되면 행복합니까? 유명한 우리나라 대통령,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는가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결국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든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지고 나누어 줄 때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어쩌면 이제 교육자들보다 더 열심히 섬기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새벽부터 늦게까지 보면 제일 늦게까지 가고, 그분이 뭐가 부족합니까? 무슨 대가를 받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섬기는 기쁨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기쁨 그렇게 사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면 인생의 끝도 행복하게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행복한 이들에게 영생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섬김을 경건한 사람들의 증표로 주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냐?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있는데, 그 경건이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 어려운 사람들을, 어려운 환난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다. 그러면서 경건은 뭐냐? 범사에 유익하다. 그런 돌아보는 그런 삶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주님 앞에서도 약속이 있는 거예요. 상급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든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목숨까지도 주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을 위해 살고 당신을 위해 죽겠다고 주고 또 줘도 부족해서 안타까워하는 게 행복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먹을 것
또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살았는데 당신은 내게 뭘 해줬느냐고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계산한다면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신실한 사랑은 주면서 마음의 풍성과 행복을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 자식에게 줘도 기꺼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발판으로 해서 잘 사는 것을 보면 행복한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대가를 바라고 주면 나중에 자식 다 소용없다. 뭔가 대가를 주고 바라면 뒤에 자식들 다 소용없다. 섭섭하게 넘어가서 슬프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불행해하는 것인데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시댁에 가기 싫다. 너무 사람 좋고 그런데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늘 시어머니가 뭘 가져와라, 뭘 해라, 이번에 뭘 해라. 자꾸 달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줄 판인데 좀 그런데 그런 게 부담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뭔가 대가를 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뭐 잘할 것 같지만은 더 잠시 뭘 얻을 수 있어도 나중에는 더 섭섭하게 되고 더 멀어지고 더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들이 섬겨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결국 주님께서는 행복해 하십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복 받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오셨다고 하면 우리가 섬겨주면서 행복해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행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행복을 맛보려고 한다면 주님 가신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장막, 성막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막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누립니다. 이것이 성탄의 복음입니다. 오늘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신 말씀인 본문에 주님께서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목적을 위해 사셨고 그 목적을 위해 죽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섬기려 이 세상에 왔노라. 오로지 섬김을 위하여 살 것이다 하십니다. 대속 제물로 주려 하신다는 말씀은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섬기려 오시고 섬기며 사시고 섬김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확실하고 본래적인 근본적인 목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은 어느덧 섬김을 받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것이 성공이요, 그것이 높은 자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는 것이 행복이 있고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의를 주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합당한 삶은 주위를 돌아보고 이웃을 섬기면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괴테가 쓴 시 중에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 그 식구를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훌륭한 것은 한평생 바칠 수 있는 사업을 갖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은 인간으로 교양이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보기 흉한 것은 다른 사람의 생활을 부러워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것은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결코 보답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모든 것에 대하여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도 많고 불평도 많습니다. 사랑받으려니 이제 와서는 불만으로 끝이 납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고요.
내가 스스로 권세를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불안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에 언젠가는 실망으로 끝이 납니다. 억지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노예의 저주스러운 생활에서 변할 길이 없습니다.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자녀가 되면서 억지로 만약에 자기 할 일을 한다고 하면 노예의 삶입니다. 자유로운 비하. 이제는 스스로 내가 온 목적을 바르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 목적을 섬기려 하고 대속제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섬김이 목적이요, 희생되는 것이 그의 영광이요, 이것이 본래성이요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섬기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의 그 섬김과 그를 통하여 얻어지는 영광을 그의 소유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높이시기까지는 아무 말도 아무 짓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외에는 바라지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섬기는 자의 신비로운 행복을 느끼면서 오늘 또 그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섬기는 자의 기쁨 속에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2021년 마지막 주일에 와가지고 2021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달려오셨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이 마지막 주일에 서면서 여러분 삶에 이제 어떤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리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이 섬김이었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도 섬김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